이 세상은 싸움과 전쟁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싸움과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세계 전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전쟁하고 죽었지요. 이 전쟁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선교지 미얀마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군부와 시민이 싸우고 전쟁을 합니다. 이제는 소수민족들과 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얀마만 그렇습니까? 아프리카, 중동 곳곳에 가보면 전쟁들이 일어나죠. 자, 이런 전쟁들, 이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황폐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자, 이러한 싸움은, 전쟁은 지금 무기를 통해서 하는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전쟁도 있고 사상적인 전쟁도 있고 또 인종 간의 전쟁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서로 패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진보와 보수라는 이 두 이념이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전쟁과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나라 간의 전쟁이든지 또는 이 사상과의 전쟁이든지 또는 경제적인 싸움이든지 간에 항상 인간들은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에 성경은 사탄 때문이다, 악한 영들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 싸움조차도 사탄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담의 가족의 이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물론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범죄하여 그 불행이 시작되었죠. 이 가족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살해함으로써 비극적인 이 가족의 그 무서움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뭐라고 정언하느냐면 최초의 살인자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가인이 살인자지만 그 가인 배후에 가인을 충동시켜서 아벨을 죽이게 한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부부싸움 속에서 누가 이 싸움을 먼저 걸든 간에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분쟁과 다툼도 결국은 그 배후에는 전부 다 사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죠? 보이는 어떤 사람들 또는 생명체들과의 그런 씨름이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슨 어떤 씨름이냐, 전쟁이냐? 이제 그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여기 통치자가 나오고 권세자가 나오고 세상 주관자가 나오니까 마치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이야기할 때 권세자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세상의 주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라고 그러고요, 이 세상의 신이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같은 것입니다. 귀신의 왕이라고 불릴 때는 이 마귀라고 불립니다. 이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는 것이죠. 같은 겁니다. 이 사탄, 이 마귀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 또 세상의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서로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그의 이름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여러분의 기업을 멸망시키고 우리들의 교회를 흔들어서 교회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 사탄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탄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쥐고 흔듭니다. 특별히 사탄은 자기의 그 나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을 대적해라. 너희에게 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달려들 것이다. 이 사탄은 항상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도망가지 말고 정력은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그만한 어떤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예수 이름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기도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물러가지도 않고 도리어 더 달라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진짜 제대로 사용을 하고 능력으로 사용하려면 뭔가 전투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 전투력,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강건하여진다는 것은 건강하여지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육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영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육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이 건강하다는 것은 정신도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건강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쉬고 좋은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신령한 강건함이 있으려 그러면 주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주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의 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보세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되어 있죠.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잘 먹고 쉰다고 해서 그 영육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은 어찌 보면 힘들고 피곤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주 안에 있게 되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강건함이 또한 우리의 육체도 강하게 해 줄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주 안에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주 안에 있다는 것이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그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이 곧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으면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탄을 대적하기 위하여 전투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주의 힘으로 강건하여지라 그러잖아요. 주의 힘이 뭡니까? 이것은 힘이라는 거,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이 두나미스거든요. 이 두나미스라는 게 뭐냐면 권능입니다. 권능. 주의 권능을 입으란 말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근데 많은 분들이 이 10절의 말씀을 생각 한 개도 안 하고 전신갑주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갑옷을 입고 영적인 갑옷을 입고 마귀를 대적해야지. 그런데 영적인 갑옷을 입었는데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게 성령과 동행하는 내가 성령 안에서의 그 삶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잊지 마십시오. 성령을 힘입으십시오. 주 안에 거하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시작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난 다음부터 뭘 하느냐?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는 갑옷을 안 입어도 되더라고요. 그냥 목동의 옷을 입고 그리고 돌 5개 가지고 있으면 그냥 골리앗을 이기더라고요. 그런데 사탄은 그래는 못 이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신갑주를 그러면 어떻게 입을 것이냐, 어떤 전신갑주를 입을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14절 보십시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예,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임박한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곧 일어나거나 또는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라는 것이죠. 군대를 가게 되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5분 대기조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 그런 병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뭐냐면 군화를 벗지 않고 잡니다. 그리고 총을 옆에 두고 잡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해요. 그런 것들을 한 일주일 정도 이 병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죠. 여기서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로 말하면 5분 대기조가 되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전쟁이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지금 전쟁 중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빨리 지금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거. 자, 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를 띠는 것은 뭐냐면 옷을 단단히 묶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 막 이렇게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옷을 단단히 묶고 이 옷이 이 싸움하는 데에 아주 요긴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허리띠를 뛸 때 진리로 허리띠를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비진리가 있으면 바로 사단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진리로 내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진리로 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만큼도 비진리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는 항상 비진리가 들어옵니다. 항상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항상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옵니다. 초대 교회에도 이단들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비진리가 들어왔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르쳤습니다. 그게 비진리란 말이죠. 그런 비진리를 교회가 용납하면 안 돼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도 지켜야 돼.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형제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저주를 받으라 그랬습니까? 바로 이 비진리가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고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항상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보게 되면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사탄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아주 무섭고 흉악스러운 그런 어떤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사탄은 원래 정말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이야기할 때 네가 정말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타락했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합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가장을 합니다. 사탄은요, 성경에 능한 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렇죠. 성경에 보면 네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 너를 밑에서 받쳐준다 그랬지 않느냐. 그게 성경이지. 그러면 그대로 한번 해봐라.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단은 또 성경에 보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면 사단은 자기가 사도처럼 선지자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래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막 계시를 전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막 솔깃해요.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는 구원바라든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들어보면 그게 뭔가 모르게 솔깃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 전부 다 비진리입니다. 이 비진리를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진리로 내 허리띠를 묶어야 됩니다. 조금만 비진리가 있으면 그냥 사단이 치고 들어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의의 호심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옛날 말로 말하면 흉배, 그러니까 이 가슴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탄복 같은 겁니다. 예.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 근데 이게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불의하면 사탄이 들어온다. 네가 거룩하게 살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탄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를 짓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여겨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그냥 사단이 들어와 버리거든요. 조금만 더럽혀지면 그냥 사단이 와가지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거든요. 스가랴 선지서를 보게 되면 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여호수아가 막 사단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거든요. 막 정죄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정죄를 당하고 있나 보니까 그가 제사장 의복을 입고 있는데 너무 더러워요. 거룩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 제사장이 많은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단이 막 참소하고 막 고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옷을 다시 입혀줘라. 새 것으로 입혀줘라. 그래서 깨끗한 옷으로 다시 입혀줍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사탄에게 참소당하지 않고 공격당하지 않으려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서 우리가 그 옷을 항상 희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씻어 주옵소서. 주여 나의 이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보혈 앞에 섰사오니 주의 보혈이 나를 적셔 나를 정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적시로 깨끗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하여지는 거, 의롭게 되어지는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 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해 줍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게 말씀 읽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게 이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제일 힘든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주고 하는,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또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보게 되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진리로 허리띠를 띱니다. 비진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의로 호심경을 이제 입습니다. 절대로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의가 있게 되면 예수 앞에 나와서 그의 보혈로 바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평화의 복음을 신으로 신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왜 이 평화의 복음이 지금 신으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네가 밟는 땅 모두 내가 다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밟는 곳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밟고 서 있는 그곳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분쟁이 있다면 사탄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교회가 분쟁이 있고 교회가 다툼이 있으면 무조건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백발백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어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어야 돼요. 분쟁이 없으려면 당파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엄동파, 덕곡동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파, 장로파, 그리고 중간에 있는 권사파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전성표 목사님 되셨는데 이형 목사파, 전성표 목사파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이 있는 순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은 교회 안에 사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피스메이커, 다시 말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평화를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희생하고 두 번째는 헌신하십시오. 이 헌신하라 할 때에 여러분 사람에게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평화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전부 다 희생하고 헌신했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막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막 집에 살림을 들고 던지면서 막 깨트려도 어떻게 하셨어요? 참고 견디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저 왼수 같은 남편 하나님 장로 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의 장로 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잘 자라 교회의 장로가 되신 분도 있고 목사가 되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망나니같이 살다가 죄인 중에 개수처럼 살다가 아내의 기도로 어머님의 기도로 그 인생이 바뀌어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섬기는 그런 인물들이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반드시 교만한 자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자기가 대장이라고 나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져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거 보고 여러분들도 이건 아니지 이러면서 뛰어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 같이 싸워뿌리면 진흙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다툼을 주님께서 끝내주시고 평화의 교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앞으로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툼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서로 미워하고 분열이 일어날 때 사단이 들어오겠다 이렇게 딱 느끼시고, 그때는 내가 해야 될 게 기도로 헌신하고 내가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 교회가 평화의 곳이 되려면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러려고 그러면 좀 존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을 나보다 좀 낮게 여기셔야 합니다. 자기가 조금만 낮아지면요 실제적으로 이 다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우리 아내들이 많이 이렇게 낮아지셨으니까 이제 50 넘으신 분들은 이제 남편분들이 조금 내려가세요. 이제부터 우리 집에는 아내가 왕이다 그래 하시고 좀 시키거든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좀 이렇게 말 좀 들으십시오. 또 제가 이 말 했다고 집에 가자마자 목사님 말 들었지? 오늘부터 내가 왕이다! 또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말하기가 참 무섭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한 사람이 존중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되면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싶거든 먼저 무릎만 잠깐 숙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 전신갑주를 보게 되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시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불신이 있고 또 의심이 있을 때 사탄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려 그러면 불신이 내게서 깨트려져야 되는 것이죠. 의심이 자꾸 내게서 없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닙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해서 정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고 그러면, 사탄을 대적하려고 그러면 불신과 의심을 우리 속에서 몰아내야 돼요. 자, 특별히 이 불신과 의심이 여러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또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이 사실 불신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두려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을 못 믿게 돼요. 그냥 불신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 그걸 이루어 주실까? 아유, 지금까지 그러면 뭐 하셨대? 하나님이 안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과 의심에 어찌 보면 그 뿌리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그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염려와 걱정은 사탄이 쓰는 하나의 관계입니다. 관계. 사단은요 결코 칼 들고 우리를 쳐들어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칼 들고 쳐들어 오지만 사단은요 하와야 하와야 그러면서 아주 간사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1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그러죠. 이 간사한 행동을, 아주 이 악한 꾀를 너희가 대적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셔야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은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목사님 오늘 기도했는데 안 되면 내일 되겠죠. 내일 안 되면 모레 되겠죠. 모레 안 되면요 주님 오실 때 되겠지요. 우리 주님이 무능력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전능자 아니십니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못지않게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만 그렇게 여기지 말고 그분 속에 있는 성령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분들에 대한 속을지라도 신뢰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고 교회 안에서 뭐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한 거는 영적으로 신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사단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5번째 한번 보십시오. 5번째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래요.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그죠? 이 구원의 투구인데,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는 뭐냐면 주로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면 구원의 요새, 구원의 반석, 구원의 뿔이라는 걸 많이 쓰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요새라든지 구원의 뿔, 뭐 구원의 어떤 그런 반석 이렇게 쓸 때 어떤 의미에서 씁니까? 하나님을 말할 때 씁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쓰라는 건 뭐냐면 주인으로 모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분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종 부리듯이 부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늘 입술로는 주여 주여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주님 대접을 안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서 바르게 받들어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 아닙니까?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다른 데는 다쳐도 치료할 수 있는데 머리는 다쳐버리면 죽습니다. 머리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있음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예수 없는 모든 것은 의롭든지 또는 예수 없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 진리를 가져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6번째 보십시오. 6번째 보면 성령의 검, 곧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설명을 했어요. 오해를 할까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을 어떻게 대적하시고 물리치셨습니까? 다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을 이기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듣는데 목숨을 좀 걸으셔야 돼요. 말씀 읽고 말씀 배우는데 마음을 두세요. 무료 신학교 이런 데 가가지고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좋은 교육자들, 목회자들, 또 훈련받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배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를 보게 되면, 자, 7번째 마지막 무엇을 전신갑주로 취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모든 우리가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도를 더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아무리 입어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난 거 아시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또 모든 사역이 끝나면 저녁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못 박힐 때도 밤새워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로마서 8장이나 또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래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가 여러분 모든 전신갑주에 있어서 꼭 함께 갖추어야 될 갑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따로 분리하시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을 갖출 때에 기도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사단은 결코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 살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한다면 사단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붙잡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평화의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과 싸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싸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요, 가정은 편안해집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사단이 떠나가면 교회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보이는 전쟁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목숨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